에레미야 선지를 눈물의 선지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서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서 3장 49절부터 50절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참 에레미야 선지는 눈물이 많은 선지였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떠나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짓고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을 섬기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죄를 지을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한 선지가 에레미야 선지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재산과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 이렇게 눈물로 에레미야 선지는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에레미야서 1절을 보면 그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에레미야가 경고하고 있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겼거늘.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강하게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구를 바위나 돌이나 이런 데 새기는데 그들의 죄를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죽이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내린 심판이 이런 심판 말씀을 오늘 본문에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는 사막에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고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좋은 일이 오는 날이 없다는 거야. 계속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앞에 닥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떨기 나무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삶이 아주 삭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오고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앞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 온다고 했는데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근데 그 뿌리가 강물가에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은 복된 인생, 축복받은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명절을 맞이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여러분들 인생 삶이 복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받은 물가의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7절을 다 같이 보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미가서 7장 5절에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 잠언 11장 28절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돈을 붙들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삶이 고달프고요. 막막한 사막의 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같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없게 되면 그 삶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물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44절 항상 푸르르고 무성하고 그리고 왕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잠언 30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 없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인생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요.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샘 같은 생명수의 말씀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생각이 곤고해지고 사막같이 삶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샘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둘째, 뿌리를 강변에 뻗어 계속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고 있다고 그래요. 강변에. 이 강변에 뻗고 있는 나무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나무 푸르를 수밖에 없고요. 그 나무의 존재 여부는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강변에 뻗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뻗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것은 그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는 생명수가 쉼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영육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항상 우리 하나님께 뻗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늘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왕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 믿음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받은 사람은 세 번째, 두려워 아니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더위가 오고요. 가뭄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더위와 가뭄은 견디기 힘든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근데 이 땅에 고난이 인생 살면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의 선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면 고난이 걱정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고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날이 뜨고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염려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돈을 부담 없이 맡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어디 그래요? 뭐 보통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당하고.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평생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강변에 뻗고 있다는 것은 가뭄이나 더위가 와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푸르른 나무. 태양이 뜨겁고 폭염이 들어와도 입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일기의 변화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는 그렇게 변덕이 없고 변화가 없는 늘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리면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푸르르고 늘 활기차고 늘 뻗어나가는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걱정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가에 뿌리를 둔 믿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가뭄이 와도 궁핍해도 염려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지키면 뭐 염려할 게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자화상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물가에 심기는 나무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사막에 떨긴 나무 같은 참 힘든 인생의 삶의 자화상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늘 환하고
늘 건강한 모습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많기 때문에 땅에 아무 데를 파도 깊이 들어가면 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수자원이 뭐 지금 좀 고갈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물 걱정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비가 많지 않아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물을 찾는, 우물 찾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물을 따라 양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 우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중동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물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상징을 해요. 특히 샘 곁에 나무 같은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막의 샘, 이 사막에 샘이 있다는 건 듣기만 해도요,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나무의 위치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염려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샘과 같아서 항상 새로운 생수로 솟아나기 때문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를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곁에 계셨어요.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축복 속에 형통한 자가 되었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받으며 살아간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이 임하고 요셉이 거한 가정에 요셉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39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종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을 받아요. 그 가정만 복받는 게 아니고 일터에, 그러니까 밭에,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이 내리죠. 이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소유와 가정과 그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애굽 땅,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애굽 나라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닥치는데도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민족이 기근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부 베풀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가지로 민족의 담을 넘어서 멀리 넓게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에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샘 곁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1978년도에 건축이 됐거든요. 건축이 될 때 그때 여기 수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지하수를 이제 팠어요. 바로 이 강대 밑이 지금 새가족실인데 거기가 저의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쪽 뒤에 이제 지하수를 팠는데 펌프를 한 100자를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로 들어가서 이제 파이프를 박아도 물을 빼냈어요. 모터를 설치하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아주 좋은지 이게 동네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물통을 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퍼나가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물이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하니까 못하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펌프 박은 맨 끝에 관이 모래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옆에 한 3m 떨어진 곳에 다시 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펌프를 깊이 박았어요. 한 100자 들어갔는데 물맛이 다른 거예요. 물질도 좋지 않고요. 물맛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결국 하수도 그러니까 주방하고 화장실 뭐 이런 데 물 쓰는 걸로 그렇게 쓰다가 이제 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폐쇄했죠. 그러니까 우이동 지역에 같은 관을 이렇게 박았는데 이 관이 어디와 연결되는 샘에 어디에 연결되는 따라서 물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뿌리를 어디에 뽑고 사느냐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뻗고 연결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이 돼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이걸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하수가 어디에 뻗고 어디에 연결이 되냐에 맛이 다르고 물의 질이 다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우리 주님께 정말 모든 걸 공급받고 연결이 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이 축복을 얻게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게 되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인생을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뽑고 있어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돈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을 보지를 못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해서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 많은 세상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으셔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못되게 잘못되게 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샘 곁에 뿌리를 뻗어서 메마르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형통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